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 받으신 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다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사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한두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사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일 동안도 아니고 40일이라는 충분한 날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500여 문도에게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승천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사신 것을, 그분이 신이신 것을 증거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 가셨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 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 같은 광경을 보고 그 하늘 속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야말로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사람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를 약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놓고 돌아가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컴백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아들 예수다. 나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내가 너의 구세주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 그리고 내가 예비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문을 열면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천국으로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기 아까 그 설명해드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이 같은 질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와 함께 살다가 또 그 아름다운 유업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억울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근데 첫사람이 우리를 망쳤는데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인 성령을 받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옴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8장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이상근 박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회개는 일생이례적인 사건이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가 그동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고 돌이켜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될 때에 죄사함을 주시면서 선물로 성령을 주겠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분
내가 존경할 만한 분, 요 정도 믿어가지고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고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의 왕인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가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3절을 살펴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얘기는 예수 믿어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믿어. 믿으면 영생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해.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준행함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라는 거죠. 선행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행상.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 인정하고 주는 상이 바로 구원인데,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착하다 인정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초공사, 터를 잘 닦는 것이죠. 아무리 그 화려하고 멋지게 건축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주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기초공사, 터를 잘 닦아주지 못하면, 신앙의 터를 잘 닦아두지 못하면 도중에 죽을 때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요. 잘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없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하고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조심해서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과 같은 터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것 위에 여러분이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전철 안에서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인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불교 믿으면 지옥 가고 천주교도 지옥 가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그 속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아니, 옳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그 속되게 타 종교에 대해서 막 정말 그 좀 입에 올리기 좀 민망한 그와 같은 표현을 써가지고 저도 참 미안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은 나갔어도 온전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 외에 여러분이 터를 세우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터도 잘 닦아둬야 되고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만약에 집을 세우게 된다면 정말 잘 세우는 것이죠. 조심하여 잘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이거는 잘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보석이나 뭐 은이나 보석이나 금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들이 마치 은이나 보석이나 금 같은 것으로 집을 건축물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는 영접하긴 한 것 같은데 복음도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누지도 못하고 욕심부리고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사랑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것으로 터 위에 세우지 못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은 조심하여 집을 세웠는가 터만 잘 닦고 끝났는가 그것을 반드시 테스트하겠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마치 그 건축물 위에 불을 붙여보듯이 얼마나 그 사람이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테스트하겠다.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오냐오냐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위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 건축물에게 불을 붙였는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건축물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겠죠. 그런 사람은 상을 받는다. 구원을 받되 상 받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여기 잘 보십시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거봐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옥까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시면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는데 공력이 불타버려 가지고 그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유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기 때문에 타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얻는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화상을 입은 중한 화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본인도 아마 내가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상 입었다는 것은 살면서 남 보기에 흉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식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세포가 죽어있기 때문에 뼈가 자라나면서 세포가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아픔 말할 수가 없고요. 뭐 성형을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할 때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컸으면 좋겠다. 응? 자신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열심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얘기는 천국 가려고 애를 쓰지 아니한 것 같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의의 법을 열심히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도 믿고 사회 봉사도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고는 구원받기 어렵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해서 열심히 이 착한 행위를 가지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목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한 일을 한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스스로 봉사를 많이 할 거야. 혹은 고행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아셨습니까?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수녀가 열심히 그 불쌍한 불황자들이니 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는 정작 죽을 때 자기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뭐 어쨌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확신이 생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열심히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어디 성경에 열심히 헌신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헌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지 헌신 자체로 열심히 헌신한 그 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또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지금 고인된 그 어떤 목사님이 행위를 무지 강조했으면서 행위를 무지 강조하셨는데 저는 행위를 강조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어떤 말씀,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도 행위에 착한 행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함의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고 착한 행함의 정도가 크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가고 이렇게 결정나지 않습니다. 행함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부끄러운 구원인가 여기에 영향을 줄지언정 구원 받고 못 받고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치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그 설교를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아니 이 교회도요 행위에 이렇게 걸려있나? 그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옷 벗어서 이렇게 남주고 했던 분인데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나 아니면 이 행위의 문제에 걸려서 고민했던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은 여러분 산 믿음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사람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행위라는 그 싹과 그 꽃과 열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싹이 더디 나오고 꽃이 더디 피고 열매가 적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100% 지켜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100 중에 만약에 99를 지켜 행했다. 뭐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면 행하지 못한 한 가지가 바로 죄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교주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법에 의해서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 오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줬습니다. 만약에 그 암흑의 교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고 십자가에 죽는다. 100번을 죽어보십시오.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낼 수 있는 것이지 고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낸 것이지 여러분 죄인의 값이 죄인의 보혈도 아니죠. 죄인의 피로 어떻게 죄인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 예수 외에는. 속지 마세요.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그 탐욕과 음란한 행위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미혹당하면 정말 정확한 언론이 보도를 해도 그걸 믿지 않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죠.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눈이 멀면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진실을 말해주면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예표한 사건이지 어떻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신이신 예수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신 것이죠.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네. 첫 아담이 선악과 따 먹지 마.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예수라는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새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되 둘째 사망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 곧 지옥 형벌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야말로 괘씸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된 여러분을 구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 통해서 나하고 화해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못 본 것처럼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왕 대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그냥 둘째 사망에 가. 지옥 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첫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뭐 좀 어떻게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길 우리가 꿈꾸지만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든지 여러분 대통령을 바로 뽑았다 해서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악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저거 없었으면 저거 절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셔서 그곳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말하자면 성령이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말하자면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도 너를 흔들지 못할 거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흔들리죠.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보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처럼 그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붙잡히자.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 3번씩이나 그와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붙잡힐까봐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하죠. 그래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유는 반석 같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도 해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미완의 어떤 믿음이 완성이 되어버리죠.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은 흔들려요.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심지어 죽음도 음보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다가 없다 부인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반석 안 같은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다. 이걸 듣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완성시켜주는 분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분이 딱 인을 쳐줍니다. 여기 어떤 서류가 있을 때에 이 서류를 사람들이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여기에 도장이 제대로 된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이거를 보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지만은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는 거죠. 선택 사양이 아니고 필수 선택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성령이 바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인간을 애초에 만들었을 때 진흙덩이로 만들었을 때 그냥 인간의 폼에 불과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은 있는데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먼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기다려라 했겠습니까? 왜 이거는 안 받고 오늘날 교회가 이거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훌륭한 그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세계 떠나서 멋진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멋진 얘기 들려주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 일이죠.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다른 얘기 머리가 쥐나도록 해대면서 갈채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게 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베드로가 넘치는 확신이 있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저가 작심삼일이에요. 뭘 하면 3일밖에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도 등록해놓고 일주일 다니고 집어치고. 근데 제가 지금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정말 괴물 같지 않아요? 짐승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언제 뒤집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세월호 사태를 딱 우리가 겪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정말 긴장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전쟁 나면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헐겁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칠에만 하고 이론은 있는데 이론적인 스펙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훈련도 안 돼 있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걱정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된다면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한번 버텨보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게 되면 승리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상황은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똑같이 그들 가운데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얘기는 정말 금기시되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죠.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나 죽일 테면 죽여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증거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또 예언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미안하지만 주와 그리스도야. 얼른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 얘기죠. 음부의 권세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믿음은 성령님이 내 속에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한의 물세례 받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까지 아울러 받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렸다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듯이 저희들도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